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셨나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외적인 상황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진짜 중심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신앙과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바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번 주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와 관련된 우리 주제 영상, 이번 주는 36과입니다. 36과에 관련된 주제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씨. 네. 이력서를 보니까 해외 파견 기자가 되고 싶다고 써있네요. 네. 여러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정현 씨, 용기는 가상한데 해외 파견 기자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염병 같은 것도 걸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프리카 수단, 예멘,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되는 그곳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심각한 부상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 현장을 담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서정현 씨,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 정신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봐도 좋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따로 연락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운동이 혹시 있나요? 혹시 보통 1대1로 겨루는 그 수많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체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태권도나 레슬링, 또 유도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각 선수들의 체중에 따라 체급이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비슷한 체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의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경기도 재미있겠지만 정당한 승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겨루기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출전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다윗이라는 소년과 그리고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바로 대결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 싸움은 이 두 사람만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고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일기토라고 해서 각 나라의 장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서 그죠? 전장 앞에 나와서 1대1로 싸움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쪽은 당연히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그 전쟁 또한 그 전투 또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싸움도 체급이 맞아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냥 작은 그쵸? 소년에 불과했지만 앞에 지금 그 다윗 앞에 서 있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수많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그 풍부한 어떤 경험들이 많은 장수였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싸움은 게임은 되지 않겠죠. 싸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학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골리앗 같은 장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싸움을 돕는 장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사기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또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진영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날마다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기도 하고 크게 두려워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저 블레셋 장수의 거대한 몸집이 먼저 눈에 들어와 있어요. 키가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키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의 몸집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블레셋과는 비교하실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나올 이 다윗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m 40 정도가 돼요.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약 3m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굉장히 키가 컸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키가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의 갑옷의 무게도 5,000세겔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5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kg을 여러분 온몸에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게 갑옷의 무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창 칼에 대한 무게도 나오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7kg이나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통 사람으로는 들 수가 없겠죠. 이럴 만큼 여러분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의 정말 힘이 센 장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여러분 8번째 8아들 중에서 막내였죠. 말제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키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골리앗과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울과 말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보면은 다윗의 몸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봇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의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백성들과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이런 행동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거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을 저럼 감싸고 갑옷도 있고 뭐 칼도 창도 다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갑옷은커녕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벗고 자기한테 편한 익숙한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장수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길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의 갑옷의 무게도 여러분 견디지 못할 만큼 다윗은 굉장히 몸집이 작았어요. 그의 갑옷과 투구를 쓰기에도 여러분 그의 칼을 들기에도 여러분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왜요? 키가 너무나도 작으니까요. 아마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는 컸을 거예요. 그런 사울의 갑옷을 입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갑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그의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서 있는 다윗은 오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의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문맥에 따라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냥 그의 아버지 이새의 그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전장에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어디서 블레셋 장수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몸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그 전장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그 장수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뭐 이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소리에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라고 하면서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골리앗과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어도 한 가지를 더 무기를 장착해서 마치 한 가지를 더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들리면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게 뭐가 대단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뭔가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우리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그 블레셋 장수를 보자마자 여러분 마음이 어땠나요?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마음이 어땠나요? 막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지금 다윗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이 골리앗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이 꼬마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꼬마를 나 앞에 보내는 거야? 그냥 꼬마를 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팡이와 물맷돌은 그냥 보여지는 형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안에는 그리고 다윗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당연히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냥 이 꼬마인 다윗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겁박하고 있는지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내가 찢어서 들짐승들에게 뿌려버리겠어. 마치 이렇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은 앞서 말한 외적인 조건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먼저 더 보였고 어떤 골리앗이라고 하는 몸집이 큰 장수가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현장은 다윗이 경험한 그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의 그 직업은 뭐였냐면 그냥 목동이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집에서 길리우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목동을 치다가 그 양을 치다가 여러분 맹수나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지켜낸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그 물맷돌 한 방을 쳐서 이마에 그 골리앗의 인중에 박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이긴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물매 던지기 선수였어요. 제가 목사님이 봤을 때 아마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걸 했으면 다윗이 1등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만큼 물맷돌을 많이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윗이 잘하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칼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그런데
누구의 칼로 목을 베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그 칼을 가지고 그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칼 한 자루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잘하고 있었던 그 물맷돌로 준비해서 그냥 던지니까 그냥 인중에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의 그 거구의 큰 몸집에 그 장수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적어도 오늘 한 방을 던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맷돌 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의 인중에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돌 하나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물매와 같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한 방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매 던지기 선수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물맷돌 하나만 준비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던져서,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던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잘못 던졌을 때에 다시 또 준비해서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5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여전히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5개를 준비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물맷돌과 돌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한 방에 믿음 한 방에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윗이 잘하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평소에도 물매 던지는 것들로 잘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졌구나. 그 다윗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전쟁터에 딱 갖다 놓으신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이 진영 앞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 골리앗 한 명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병사도 아니었고 전쟁에 대한 어떤 경험과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준비된 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지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인물을 다윗을 갖다가 이 전장터에 딱 투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마치 얼토당토안하게 들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뭐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 학생 신분으로 여러분은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이겠죠. 그리고 또 학생 신분으로 거기에 맞는 여러분 행동을 따라서 어떤 신앙의 어떤 규범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로 믿어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다윗을 하나님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윗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잘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골리앗 같은 하나님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의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이 시간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대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벌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하나님 그 위험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 또한 능히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입 시험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우리 20생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과 좋은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시험 때까지 잘 컨디션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앞길 가운데 인생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